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뵙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와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강조점을 따라 함께 보며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인류의 죄가.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건 인류에서 최초로 죽은 사람이 살인사건으로 죽었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인류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이 살인에 의한 범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가 원인이 돼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냐면 예배가 원인이 돼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사건 후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가 가인, 둘째가 아벨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나오는데요. 어떤 직업으로 살아가는가? 직업이 나오는데 첫째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목축업자였습니다. 여기서 양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양뿐만 아니라 가축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축업을 한 것이죠. 참고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초기 인류는 단순 채집이나 사냥을 하며 생존을 했다고, 그리고 한참 후에야 농업과 목축업이 시작되었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류 초기부터 농업과 목축업을 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남자, 너는 평생을 땀을 흘리며 땅에서 일해야 먹고 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그런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자녀들 둘을 낳았으니까 아담이 사실은 목축업과 농업을 같이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첫째에게는 농사일을 맡기고 둘째에게는 목축업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사건이 일어나요. 자,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세월이 지난 후에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아는 게 필요한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는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야 우리 예배드리자 해서 예배한 게 아니고요.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시기예요. 자, 이때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배운 것, 누린 것을 가지고 나에게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때 가인은요, 아시는 것처럼 3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뭘로 제물을 드리죠? 하나님께 땅의 소산물, 쉽게 말하면 농산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요, 4절을 보시면 뭘로 예배합니까? 목축업자였잖아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 드린 건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세요.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완화해서 표현한 거지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어떻게 내 예배를 안 받을 수 있어 하고 막 육두문자가 막 난무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좀 이따 볼 텐데 내가 너의 예배를 왜 받을 수 없는지를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자, 설명을 하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다음에는 그렇게 드리지 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설명을 듣고도 분노가 멈추질 않아요, 이 가인이. 그리고는 어떤 일을 저지르냐? 오늘 본문의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창세기는요, 사실은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좀 잘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유익해요. 이 마치 이 8절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해줬는지 얘기해 줄게 하면서 부른 거예요. 자,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뭐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가인이요. 그리고는 야,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들에서 만나자. 그냥 들에서 딱 이제 형하고 만나야 되는데 가인이 몰래 다가가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왜 이쯤 되면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가인이 예배 대충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로또 복권이 처음 나왔을 때 아세요? 그때 식당에 가면요, 로또 복권 하나 주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집 개업한다 그럼 가면 짜장면 싹 먹고 나올 때 로또 복권 하나 이렇게 줬습니다. 처음에 로또 복권이 난리 나니까. 그래서 제가 로또 복권의 번호를 싹 적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주일 저녁에 이제 그 옛날에는 항상 그 복권 이렇게 도는 거 했잖아요. 로또 복권 번호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 로또 복권에 당첨했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됐으면 목회 안 할 가능성도 커요.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실망 안 했어요. 왜 실망 안 했는지 아세요? 별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퇴직금을 다 로또 복권을 산 거예요. 그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게 몇 번. 다 로또 복권을 샀는데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자살을 시도하는 거죠. 근데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제가 나중에 아마 다다음 주, 한 2, 3주 후에 또 나누게 될 텐데 아버님이 풍을 맞아서 쓰러지셨어요. 근데 쓰러지시고 병원에서 아버님 그 환자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아버지 옷을 저에게 주는데 아버지 바지를 이렇게 딱 봤는데 바지가요 두툼한 거예요, 양쪽에. 저는 아싸 그랬어요. 돈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주머니에서 손을 쏙 집어넣었더니 진짜 이 한 뭉태기가요 그냥 이렇게 몇 장이 아니라 진짜 한 뭉태기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돈은 아니에요. 뭐지 하고 딱 꺼내봤더니 다 복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요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복권을 막 이렇게 산 거예요. 어떻게든 잃은 돈 따보려고. 아무것도 소득이, 제가 그 다 확인했거든요. 5,000원짜리인가 2개 나왔어요. 찾지도 않았어요, 그거. 근데 아버지는 그 다음날 쓰러지셨어요.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버님의 실망은 상상을 초월한 거죠. 왜요? 기대가 많았으니까요. 열심히 기대하면서 그 복권을 샀으니까요. 가인이요, 얼마나 예배를 정말 열정을 가지고 받아주셔야 된다 하는 기대로 드렸으면 자기 예배 안 받아주셨다고 화가 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정도 열정은요, 사실은 좀 칭찬받아야 됩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그거 안 받아주신다고 화가 나고, 이것도 막 차지 않아서 누구 예배는 받아주시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못 참겠고 해서 그 사람을 쳐 죽일 정도면, 여러분 열정과 전심을 다하는 마음은 정말 엄청났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열정만 가지고 나가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반드시 건강한 방향성 위에 서야 합니다. 영과 진리의 균형처럼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예배했는데, 그렇다면 가인의 예배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물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좀 추론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인이 농산물로 제사 지냈죠. 아벨은 뭘로 드렸죠? 양의 첫 새끼들. 원어로 보면 새끼들이에요. 복수예요. 한 마리만 드린 게 아니에요. 새끼들을 드리면서 양들의 기름진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나중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법을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짐승을 잡으면 뭐를 번제단에 태워야 되냐면 짐승의 기름과 콩팥만 가지고 그 번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대신할 것들을 태우는데 그것만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이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고 예배한 것처럼 보여질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요, 맨 처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어떻게 생겼냐면 사람 손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옷 만들기가 되게 좋대요. 이제 넌센스로 그런 농담 많이 하는데, 아담이 맨 처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딱 맞추고 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햇빛이 따가울 때마다 이 이파리가 말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 침을 태태 뱉어서 이렇게 막 폈다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그 제한적인 옷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 옷으로 바꿔 입혀주시죠. 그때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는 나를 만나려면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시하셨을 거라고 봐요. 아벨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을 알았다는 것이고, 가인은 뭐 한 거예요? 열정은 많지만 내 마음대로 예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농산물로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 받으셔야지 이거 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와 상관없이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추론이에요. 성경의 여러 정확, 그리고 이 해석도 나쁜 해석은 아니에요. 두 번째 보시면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은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4,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자, 아주 재밌는 표현. 성경은요, 어떤 부분은 문자 하나하나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그 옆에 붙어있는 의미들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4절 5절을 보면 단순하게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가인이 화가 났으니까 왜 내 예배 안 받으셔? 이래가지고 막 화가 난 가인에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내가 너의 예배를 왜 받을 수 없었는지. 자, 6절,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수 없는 이유 설명을 하시잖아요. 왜 분해하냐고. 너 하나님, 내가 왜 너의 예배를 받을 수 없는지 너도 알지 않냐고. 그러면서 가인의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언제나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절대적인 선이에요. 즉 가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보여지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요, 죄의 문제가 하나도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죄가 너의 삶에 엎드려져 있대요. 그런데도 전혀 그 죄의식도, 죄에 대한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가지고요? 열정을 가지고요. 삶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채 예배만 열심으로 가지고 나가니 재물도 가인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말씀이 이 부분을 또 설명해 주거든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신천지나 이단은 성경을 다른 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해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한 해석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필요해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보세요.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는 건 착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의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다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죄가 이미 들어와서 태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가인의 행위는 악했다는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자리에 오셔서 전심으로 눈물도 흘리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도 이것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세미나,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세미나 하면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현장에 와서 손해볼 거 전혀 없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냐면요, 고3 주일학교, 교회 주일학교 고3 애들이 대학부로 들어가는 12월 마지막 주에 고등부에서 인사하고 대학부로 이제 편입해서 이제 입학해서 들어가는 교회 학교가 바뀌는 그 1월 첫째 주 일주일 사이에 10명 중에 5명이 교회를 떠난대요. 그때까지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10명 중에 5명은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친구 좋아서 사람 좋아서 왔던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 보실 뿐만 아니라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예배하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예배하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하루 종일 예배만 하고 찬양만 하고 주님만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도 없고 하여간 그런 시도도 한다. 제가 열심히 정말 산골짜기에서 세상과 떠나서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내가 진짜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봐야겠다 하고 도전을 했는데 반나절도 못 가서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2020년 7월에 캐나다 퀸즈 대학교에서 조던 포펜크 박사팀이 발표를 했는데요. 성인이요, 잠 8시간 자고 일어나서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생각을 몇 번 하는지 아세요? 6,200번 한대요. 일반적으로. 6,200번의 생각이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삶이 중요하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배하는 삶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배와 삶의 그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처럼 완벽했다는 걸 보여주는 100% 기준을 채우는 성경 인물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이요. 죄가 없었으니까 그의 삶 자체가 그냥 모델이에요. 아, 원래 창조된 인간은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함께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아담의 직업이 설명이 됩니다.
아담의 사명.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아갔던 삶은요, 두 가지의 직무가 있었어요. 첫 번째, 경작하는 것, 두 번째, 지키는 것이에요. 원어로 경작한다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사실은 이 serve라는 단어, 영어 단어로는 serve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한데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첫 번째가 진짜 섬긴다, 땀을 흘려 수고한다, 애써 봉사한다. 또 다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배한다는 뜻이 같이 있는 단어가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게 아니라 섬김 자체, 살아가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것 자체가 예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중요한 일은요, 그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써 봉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지킨다는 소마르는요, 보호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권위가 온전하게 살아나기 시작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보호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배짱이처럼 과일이나 먹으며 유유자적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뭐 휘파람 불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포도 하나 따먹고 복숭아 하나 따먹고 바나나가 있네 하고 바나나 따먹고 이러면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산 게 아니에요. 아담이요, 하나님의 창조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주로 한 게 뭐냐면요, 땀 흘려 수고하며 애써 봉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될 거라고 믿어요. 다 땀 흘리며 봉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다른 차원이에요. 원래 일은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일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돼버린 거지, 온전하게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건강한 일함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아담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에덴 동산을 누구를 위해서 아바드하고 소마르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역을 하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뭘 하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바드하고 소마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직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하는 삶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도 나오지만 벌써부터 깝깝해지시죠? 제가 20년 전 일인데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동안 시리즈로 정직에 관련된 설교를 계속 하셨어요. 정직에 관련된 설교를. 그런데 그때 한 남자 성도님께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고 돌아오셔서 교육자 회의하는데 막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이 건축 일을 하는데 정직하면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내내 너무 불편하고 나는 그럼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애들은 교회 보내고 자기는 정직함에 떳떳할 수 있을 때 교회에 다시 오겠다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분이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 말은요, 신학생이 돈 벌면 결혼하겠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영원히 그날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건축에서, 재정을 다루는 곳에서, 세상의 일자리에서, 세상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렇게 성장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보세요. 온 유대와 유대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이 유대인들의 원수 갈릴리와 그리고 갈릴리가 아니죠. 갈릴리 원수가 아니죠.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사마리아 지역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던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설명되죠. 다른 색깔로 보이시죠? 뭐예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9장 이 본문 지금 우리가 읽은 9장 31절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스데반 집사가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요. 교회가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살기 위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인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 죽이겠다고 가다가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바울이 회심했다는 소문이 드니까 유대인들이 바울도 죽여.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현알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다소로 도망하는 내용이 그 앞에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제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이 펼쳐져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면 삶의 자리가 어땠을까요? 아마 피눈물이 났을 겁니다. 그때 만약 목장 모임이 있었다면 다 눈물 없이는, 그래서 한 시간에 절대 안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 잠깐 나누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삶이 펼쳐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예배도 어떻게 드렸을까요? 제가 초창기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고난과 핍박이 와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렇게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역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는 건 삶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성령의 위로는 예배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 보는 것이죠. 힘이 생기니까요. 완벽하겠어요?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변화는 일어날 거예요. 10번 쓰러지던 삶이 한 8번 쓰러지겠죠.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아바드하고 수마를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와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찬양과 상관없이 은혜를 받는 나를 보게 될 거예요. 예배는 시작되자마자 은혜의 도가니가 됩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지난주 8번 쓰러졌다면 7번 쓰러지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피 철철 흘리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샥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를 가지고 그러면 그 위로가 더 구체적으로 넓어지겠죠.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커지겠죠. 그럼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충만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6번 쓰러지고 5번 쓰러지고 그러다 다시 또 8번 쓰러지고 7번 쓰러지고 5번 쓰러지고 4번 쓰러지다가 또 10번 쓰러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점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았어요.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한 가정의 아버지가 초창기에 결혼 생활과 아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혹독하고 무섭게 맨날 문란하게 살면서 이 밤에는 룸사롱을 집처럼 드나들고 바람 피는 건 뭐 삶에 그냥 뭐 죄책감도 없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하는데 온갖 불만과 뭐 그런 상태에서 결혼했으니 결혼이 어땠고 애들이 얼마나 눌렸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을 경험한 거죠. 이분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와서 이분이 진짜로 아내와 자녀들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얘들아,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신학교 가서 지금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완전히 가정이, 비로소 그 가정에 아바드와 소마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빠의 건강한 보호가 가정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의 아내를 향한 건강한 보호가 가정 가운데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9절 기억하실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너희가 내게 속하면 미워한다,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면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 갔는데 제가 테니스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부대에서 보급품 제일 안 좋은 걸 누가 가장 많이 받는지 아세요? 제가 받아요. 왜 저한테 보급품을 제대로 안 주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부대에서? 야, 넌 필요 없잖아. 제가 뭐 총이 필요하겠어요. 총은 1년에 한 번 쏴봐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쏠 때마다. 야, 이렇게 쏘는 거 맞냐? 이러면서 쏘거든요. 저한테는 보급품이 필요 없어요. 왜요? 보급품이 필요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모두가 다 그냥 너무 잘 살다 왔어. 성령의 위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잘 살다 온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보다는 그냥 위로가 필요 없으니까 보급품이 하사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정말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대신해서 살기 위해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러고 와봐요. 복합 마데카소 선전 아시죠? 엄마 하고 울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이래요? 집에 빨리 들어가서 마데카소 갖고 와서 세사라 솔솔하고 발라주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예배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너 그냥 있다 가 그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음악의 어떠함이나 찬양팀의 어떠함이나 설교의 탁월함과 상관없이 성도들의 삶 때문에 역사되는 성령의 위로가 예배 가운데 흘러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수동적인 예배만 있어요. 목사의 설교나 찬양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가만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초월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대각성운동을 일으킬 때 이분이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록을 보면 저처럼 이렇게 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냥 원고를 읽습니다. 읽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꼬꾸라져요. 말씀 듣다가 막 꼬꾸라져요. 막 회개하고 참회하고 막 울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거기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읽어요. 성도들이 그 거친 삶 속에서 살아내면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청교도적인 신앙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막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오니까 그냥 목사님이 원고문 갖고 읽기만 해도 성령의 위로가 그 전체를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2005년 12월에 갔는데요. 그때 즈음에서 한국에는 출간이 안 됐어요. 한 권의 책이 발간이 됐는데 그 책이 몇 년 동안 저 공부하는 곳에서도 얼마나 교수님들의 입에서 회자가 됐는지 몰라요. 미국의 대형 교회인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크릭 교회가요. 32년을 사역을 했는데 그동안 사역하면서 6개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도의 수가 7만 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뭘 했냐면 과연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3년 동안 리서치를 합니다. 자기 교회 자체를. 그래서 7만 명 중에 10,000명의 대상자들을 정해놓고 심도 있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조사하고 저는 이게 너무나 도전되더라고요. 아니 어떤 교회가 7만 명 되는 교회가 정직하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를 좀 돌아보자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걸 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근데 책의 내용이 교회를 자랑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책의 내용이 좀 사진 보여주시면 reveal, 드러낸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거를 우리가 이렇게 숨겨놓았던 걸 이렇게 드러냈다. Where are you?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윌로우크릭 교회가 자신들의 사역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30년 동안 잘못했습니다. 사역을 잘못했습니다. 수많은 양적인 성장을 했고 철저하게 기획된 예배 속에서 뜨거운 감격도 경험했지만 예배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막 영화도 만들어요. 한 주 예배를 위해서 영화도 만들고요. 막 연극도 하고요. 예배가 얼마나 기획돼서 막 진짜 즐거운지 몰라요, 예배가. 그런데 봤더니 성도들이 예배 이후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삶을 봤을 때 우리는 제자화하는데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윌로크릭 교회 예배가 기가 막히거든요. 연극도 있고 짧은 영화도 제작하면서 막 그렇게 그러면 그 안에서 은혜 받고 있는 나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잠깐 목욕탕 갔다 오는 느낌. 그리고는 딱 끝. 중요한 건 성도들이 예배의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수동적인 성도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안 살고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교회가 그 책을 내면서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순전한 교회는 나중에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참 잘했습니다. 그래도 또 실패했으면 전 실패했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말할 거예요. 저도 잘못되고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그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경험되는 성령의 위로가 우리 안에 경험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 생활하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예배 훈련시킬까요? 예배가 아니면 가나안에서 싸울 힘을 공급받을 루트가 없어요. 통로가 없는 거예요. 남유다에서 끊임없이 나라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문제를 지적하세요. 니네 예배가 문제야. 나라가 지금 경제가 위험해지고 나라가 기강이 위험해지고 국가적인 외교적인 안보적인 위험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항상 같아요. 너 예배가 문제야. 산당을 제하지 못했다고. 근데 놀라운 건 예배를 온전하게 세우자 삶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예배가 건강하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고 있다 그러면 예배가 아무리 은혜로워도 여기 건강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전한 교회에서 예배를 몇 년 동안 드렸는데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도 리빌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인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예배가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경험되는 성령의 위로 없이 내 의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예배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하는데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은혜가요, 우리를 무너뜨려요. 망가뜨려요. 제가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게 될 겁니다. 예배가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흘러보내지 않는 여기가 조사오니가 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그 예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고 시험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썩은 물 되게 하십니다. 예배의 진정한 연료는요, 우리의 삶의 순종이 되어야 돼요. 삶의 치열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그런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누리는 성령의 위로.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죠. 제가 유학생활 중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뭘 하기로 했냐면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할 자리를 알아보는데 저희 교회 그때 미국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에 기둥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뷰티 서플라이라고 해서 흑인들의 머리 가발 같은 거 헤어 제품 파는 그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이 교인들끼리 같이 일하면 안 되는데 제가 나중에
참 많이 깨달았는데 같이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했는데 제가 이런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제가 군대 이후에 처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는 계기를 가진 거잖아요. 막 각오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딱 갔더니 가게가 이 흑인 마을 한가운데 있어요. 막 진짜 일단 차에서 내리자마자 온갖 쓰레기가 다 그냥 주변에 널려 있고, 이 흑인 분들이 좋은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니 도둑질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발 막 질문해서 막 질문 딱 해주고 웃으면서 가요. 그리고 딱 뒤돌아보면 그 마네킹 머리에 있는 가발이 대머리가 돼 있어요. 이 가발을 또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도둑놈 같아요. 막 화가 나요. 막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어오면 다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게다가 같이 일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같이 일했는데 이분이 담배를 하도 피셔서 목소리가 저한테 미스터리라고 그러셨거든요. 미스터리 왔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여자애 둘이 가발을 확 몇 개를 들고 막 밖으로 나가서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미스터리 잡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치 수사반장처럼요 흑인 마을을 뛰기 시작했어요. 걔네들은 소리치면서 제가 쫓아오니까 아 하면서 막 도망가고, 그래서 제가 그 가발을 잡겠다고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막 앞에 앞치마 두르고 막 뛰는데 사람들이 막 쳐다보기 시작해요. 근데 바로 골목 지나니까 자동차 하나가 빨리 데리고 가려고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로 확 탔더라고요, 두 명이. 그 남자애 하나가 운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이건 잡아야 된다. 제가 또 단순해요. 잡으면 진짜 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창문이 열려 있는데 그걸 잡겠다고 차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만약에 총을 갖고 있었으면 전 죽은 거죠. 차를 딱 잡고 그 가발을 딱 잡았는데 걔네들이 막 하면서 막 때리고 막 난리가.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차를 막 몰고 막 가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니까 막 끌려가다가 떼고 굴러가지고 차는 딱 떠나고 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이렇게 차 번호를 적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 갖고는 우리 동네는 경찰이 안 온대요. 그래도 그냥 창고로 갖고 있으라고 누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 종이 쪽지 가지고 다시 일하는 가게로 걸어가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내 이거 하려고 내가 유학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산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는 한참 그렇게 일하다가 밤새도록 레포트를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큰 탑차를 몰고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게들에. 도매상에서 그걸 받아서. 근데 밤을 새고 그 레포트를 내고 일을 하려니까 점심을 먹었다가는 제가 졸음운전 진짜 정말 잘하거든요, 졸음운전. 그러니까 이거 영락없이 졸음운전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 안 되겠다고 안 먹으려고 했는데 또 배고프면 못 참잖아요. 너무 오후 2시가 넘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하루 종일 막 밤새도록 레포트 내고 그러고 운전을 하니까 배고파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밥이 또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먹고 났는데 그날 오후에 운전을 하는데 제가 눈을 감았나 봐요.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차에서 팡 소리가 나요. 봤더니 저 죽을 뻔했어요. 사거리인데 차 한 대가 있어서 살았지 없었으면 전 교차로로 뛰어들어가서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한 대를 받고 차가 완전히 찌그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몸을 살필 틈도 없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품들 무너졌나 봤더니 막 깨지고 난리가.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병원도 못 갔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화가 막 나시니까 막 그때는 이제 사역자고 뭐고 없더라고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괜찮다고 제가. 그리고 요거 보험료로 들어가야 되는 디덕터블 비는 제가 제 돈으로 내겠다고. 그리고 이번 달 월급 안 주셔도 된다고. 그러고 나서 교통사고 내니까 벌금이 날라오는데 지금까지 모았던 돈이 다 사라진 거예요. 병원도 못 갔죠. 그 다음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당장 나가래요, 교회를. 내가 있든지 당신이 떠나든지.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예배 5분 전이었어요. 난 찬양인도를 해야 돼요. 예배 5분 전인데
더 제가 마음이 힘들었던 건 딸을 옆에다 앉혀놓고 저를 막 얘기를 하시는데 막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나가면 안 되는, 그 교회에서 기동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님, 제가 나갈 테니까 일단 예배 드리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뒤에서 베이스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딱 올라갔는데 막 하얘요. 그냥 눈앞이 하얘요. 눈앞이 하얗고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그래, 여기서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배하자. 하나님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배하자.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 포기할 수 없지 하고 제 기억에 제일 열심히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든지 제가 은혜 받고 있는데 뒤를 딱 쳐다봤는데 그분도 은혜 받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갑자기 또 불러요. 왜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전사님,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그러면서 이분은 저 그만둘 때까지, 유학 마치고 올 때까지 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위로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다루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요, 이런 시간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싸우던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교회가요, 예배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좋대더라, 이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성도님들이 어찌됐든 말씀대로 살아내다 보니까 여기에 오면 하나님이 가만히 못 둬.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가만히 못 두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하시는 거야, 저와 상관없이. 그러면서 교회가 예배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하나 이름이 등장합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좋아서 성장했다. 누구의 설교가 좋아서 성장했다. 아니요. 그냥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위로가 폭포수처럼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전심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를 경험해야 해요.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힘으로 세상을 대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러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찬양은 여러분 다른 의미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꾸는 꿈을 꾸는 삶,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앞에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가인의 삶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위로가 필요한 삶 살아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오니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기 바라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전심으로 서로 우리 몸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대신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만지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그래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과 성령의 위로 없이는 우리는 이 땅을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그냥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전을 그냥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고개를 드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으로 만지시고 새롭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바드와 소마르를 경험하며 참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의 직장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의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만지시는 이 예배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손길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이 예배와 삶의 문제가 온전하게 풀어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누리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지 않고 믿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내는 삶의 자리를 정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찬양팀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 예배만으로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정말 빠듯빠듯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손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 마르지 아니하도록 세상에서 정말 어렵고 원통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당신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혹여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면 하나님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만지심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웃을 일이 없다가도 예배드리고 웃고 돌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참된 예배와 삶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누리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